는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입구로 상징되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이라는 장소에 진을 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앞의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입성하기 위해 요단강 앞으로 모인 백성들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홍해보다 깊지는 않지만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합니다. 그때는 유대의 장마 기간이라 비가 오고 또 요단강 북쪽에 위치한 헤르몬 산에서 녹은 물로 인해서 강이 범람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길을 만드십니다. 4장 2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주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치 홍해의 사건과 비교되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의 강물을 말리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하고 험난한 일이 남았지만 출애굽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고 홍해와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리고 동쪽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주님입니다. 이 소식을 가나안 땅에서 살던 족속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아주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장마 때 요단강의 물을 말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두벅두벅 걸어서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사스라고 하는데 좌절하고 낙담했다라는 표현 중에 가장 강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정말 이들의 마음이 성경의 표현처럼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는 엄청났을 겁니다. 장마에 요단강 물이 마르는 것을 본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이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세등등했을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기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이란과 한국과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축구팀은 아시아 최강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란에게만큼은 11년 동안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란 축구는 한국 축구의 징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목요일 축구 경기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코로나로 관중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관중들이 8시에 시작하는 축구 경기에 오후 2시부터 경기장에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6만 명의 만원 관중이 들어섰고 카드 섹션 같은 엄청난 응원들이 경기 시작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란이 1대 0 혹은 2대 1 정도로 이길 것이다 예상했는데 예상은 보기 좋게 틀렸고 대한민국 축구팀이 2대 0으로 11년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본 사람들은 이미 시작 전부터 우리나라가 이길 것이라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기세가 달랐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 역시 달랐습니다. 정말 어떤 족속이든 어떤 나라든 싸우면 이길 것 같은 그런 기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었다는 소식까지 들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세가 좋았겠습니까? 이제 쳐들어가서 싸워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정말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 기세를 몰아 멈추지 않고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5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군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군사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사명을 받은 군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에게 너희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잘 아시다시피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일입니다. 지금 가나안을 쳐들어갈 적기인일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세요. 심지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철기를 만들어서 무기를 제작하는 부족들이 생겨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철로 만든 칼로 할례를 행해도 2주 이상의 회복의 시간이 걸리는데 돌로 만든 칼을 사용해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행하고는 광야의 기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쳐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했어야 했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문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300만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할례를 받은 이 장소를 할례산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잘라낸 포피가 산처럼 쌓였기에 그렇게 불리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리고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성벽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그 높은 성벽에 올라가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다면 저 사람들 뭐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장에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죽이기 좋은 때인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니 그들은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칼에 맞아 죽거나 도망가다가 요단강의 강물에 빠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주님은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왜 할례를 명하셨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증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가운데 있던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그런 것이겠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의 광야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기도 한 겁니다. 만약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 잘 따랐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이 어쩌면 조금은 줄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라는 증표인 할례를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은 것이 여러분 애굽의 수치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는 430년간의 종살이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시간들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사람들은 야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하면서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여전히 광야를 떠돌면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형편없습니다. 금송아지 사건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과 원망으로 불뱀에 물려 죽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를 떠돌며 사는 모습을 보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놀렸을 것이 뻔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엄청나게 조롱했겠죠. 그러니 이것이 애굽의 수치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말을 잘 들어서 순종을 잘해서 할례를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들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말리시고 그 높고 넓은 강을 걸어서 건너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적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들떠 있었겠습니까? 다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세가 등등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망각의 동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그동안 자신이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가장 심할 때가 언제냐면 성공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 그것이 다 내가 잘 돼서 된 줄로 압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압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뒤에 분명 그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과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계획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만 하면 그게 다 지가 잘나서 된 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만 해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쟁에서 이기고 요단강도 건너고 적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성공을 거두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자신에게 취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한 성공이 다 나 때문이라고, 자기들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종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냥 불순종할 것이 주님 눈 보기에 불보듯 뻔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할례를 시키시는 겁니다.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할례는 최소 2주 이상 회복 기간이 걸립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회복 기간은 그보다 더 이상이었을 겁니다. 즉 그들은 할례로 인해서 무력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성공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졌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앞에는 여리고가 뒤에는 요단강이 있는 상황 가운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오직 주님만 따를 수밖에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상황을 할례를 통해서 만드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몇 주 전에 한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속 썩이는 성도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시고 잘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겪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고 그 일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갑자기 닥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제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수암교회는 이제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 다시 찾아가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대로 잘 가면 되지 왜 거기서 그러고 앉아있냐고 말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수두룩했습니다. 그랬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찬양하는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새신자들이 드문드문 찾아오고 상처받았던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오듯 다시 돌아와 예배하는 것은 세상 말로
성공입니다. 이 마음이 제 안에 있던 마음입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회복할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부흥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이 지방에 소문나고 연예에 소문나고 주위 목사님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저에게 참 많은 전화들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배 목사가 잘 견뎌서 이렇게 된 거야. 배 목사가 무너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배 목사가 중심 잘 잡고 버텨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유, 저는 아니라고,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버티고 견뎌서 그러신 거라고, 그래서 다시 세워지고 있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 제 안에 번뜩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의 회복이 혹시 내 공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성공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이 질문에 단 1초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내 공로라고 여겼던 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버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불순종이, 그 죄가 제 마음 가운데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라면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지만 그 제 마음 가운데는 내가 버텨서, 내가 무너지지 않아서, 내가 기도해서라는 나의 공로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온전한 감사가 아니었던 거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책망에 여러분 가슴 붙잡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교회의 회복의 순간들이, 성공의 순간들이 정말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버텼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견뎠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전적인 일하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일하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까? 만약 1%라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1%라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아주 동일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광야의 시간이 주님이 아니셨다면 견딜 수 없었듯이, 이겨낼 수 없었듯이 우리가 겪은 고난, 우리가 겪은 광야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셨으면, 주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의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적들은 여러분 여전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할례입니다.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나의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나의 전적인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그들 앞에는 여리고군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이고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서, 그 적들 앞에서, 그 장애물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그 큰 문제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할례를 하면 회복 기간까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해져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능력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내 손에 있는 모든 것, 내 무기, 내 힘, 내 능력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소망이 되시는 상태. 이것이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것은 여러분 그저 육신적인 할례를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길 원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할례의 징표는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이 지나자 그들에게 주어졌던 만나가 끊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할례를 보여주듯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으면 산다는,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광야의 아주 중요하고 대표적인 징표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끊어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만나 대신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답은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만나를 그치신 것은 이제 먹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문제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것은 내 눈앞에 먹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해야겠죠. 큐티를 통해 내게 주어진 말씀들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른 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에도 뒤에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은 것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기적을 보여달라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교인이 성격이 까다로운 시어머니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기도해도 안 되죠, 목사님? 여러분, 왜 이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걸까요? 계속 시어머니가 변화되게 해달라, 시댁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꾸어 달라, 환경을 바꾸어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말씀 붙들고 내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의 모자름 없이 100%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믿음의 길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여러분 말씀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